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7장에 연결해서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우리 배 안에 있어서 배가 파손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 안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오염과 단면들을 보듯이 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배가 파손이 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무사하게 멜리데 섬에 우선 피난처로 이제 구원을 받는 그의 모습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는 두려워하지만 안심해라, 이게 주제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안심해라, 배가 파손이 되더라도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7절에서 32절까지는 상홍들이 사실 도망가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밥을 먹여가 배를 든든하도 대신 배를 버립니다.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모든 걸 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왕자 중심 있는 걸 다 버려야 돼요. 버리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9절부터는 이제 사실은 탈출을 해서 섬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우리가 인생의 한 단면에서 우리가 교훈적인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는 인생은 4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죄에 빠져 있죠. 그래서 어저께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10대, 20대는 순풍에 돋달듯이 따뜻한 남쪽 바다 같은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조만간에 30에서 40대 사이에 나가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떠밀려서 내가 원치 않은 인생으로 떠밀려 간다. 50대, 60대 인생을 다 키우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남는 것은 내 손에 빈석뿐이요. 또 망가진 육체뿐이요. 그래서 다 짐을 버리고 기부를 버리고 다 버리면서 사회로부터도 퇴출당하고 내 육체로부터 병을 얻게 되고 하는 인생의 길을 간다. 지금 80, 90을 가면은 하늘도 어두워지고 해도 어두워지고 빛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기억도 아물거리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인데 오늘 굉장히 소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심하라. 2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저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석은 어렵더라. 그레데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아마 지중해 연안의 5번째 큰 섬인데 크레타 섬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헬라 시대 때 헬라 로마가 들어서기 유명한데 문화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 탄생의 신화를 갖고 있는 섬이기도 하고 지금 시돈과 두로 같은 해양을 점령했던 그런 굉장한 문화를 전수했던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고 22절 시작. 네, 이게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이제 안심하라. 왜 안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밀려서 결국 눈도 어두워지고 빛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예상을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케 하리라.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27장을 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 읽지 않게 다시 23절 정신 차리고 시작. 24절 시작. 25절 시작.
26절 시작. 네, 이 한성은 나중에 이제 28장에 나오는 그 멜기데선인데 그건 오늘 몰타입니다. 몰타공하고 몰타.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2월 이후 하늘 제3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구원의 복음이 들어올 때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공입니다. 이 사공 어떤 장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네, 26절 9절 시작. 네, 30절 사공이 다시 나오죠. 시작. 도망한 사공. 배 없는 사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전봇줄 없는 전봇대요. 우리 옛날에 유치하게 놀던 어이죠. 그런데 사광이 동하면 죽죠. 거룻배라는 것은 짐을 내릴 때 짐을 싣는 이렇게 널빤지 같은 이런 그런 배를 말합니다. 거룻배를 내려놓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31절 시작. 사도 바울의 지식이 대단해요. 우리도 그 영적으로 주여 하지 말고 실력을 기르는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은 아주 해박한 분들 같아요. 32절 시작. 끊어버리니라. 사공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사공은 뭐죠? 전문가죠. 배를 운영한 전문가요. 전문가 자기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살려고 탈출을 해요. 예수가 들어올 때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 믿어도 신앙이 성장이 어려워요. 이 지적인 사람으로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 오늘 신학의 아주 맹점이기도 합니다. 사공 같은 사람이다. 그런 신앙을 예수를 나중에 결국 276명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되는 이런 반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럼 결론부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42절 넘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나중에 파산될 때 군인들은 제수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죽이겠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 남을 탓하는 사람이죠. 남을 정죄하고 내 탓이요 나의 죄를 보지 않고 남의 죄를 고백, 자기 죄를 고백하자고. 지놈도 죄인인데 죽을 놈인데 그래서 남을 핑계하고 자기 죄를 하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자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어렵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 성장이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44절 시작. 네,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바울이 중심이에요. 인생이 중심이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랑 바울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결정과 인생의 동력은 또 삶의 목적과 삶의 유지는 예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할 때 우리는 사공같이 자기 지식만 의지할 사람인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할 사람이 되신가. 그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 전부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33절 크게 시작. 읽지 맙시다. 시간이 없네. 33절에 보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500여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이 떡으로 축사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절하고 4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44절 시작.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헤엄쳐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늘 조각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화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우리 지식을 의지하고 남을 탓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냐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걸 던지고 우리의 널빤지를 잡고 또 우리 헤엄을 쳐서 하늘 거룩함까지 도달하는 그런 신앙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